내 옆에 바로 나와 함께 가장 세밀하게 가까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말주도 별로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저한테 뭘 위로받으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처음 이사하고 분주한 가운데 뭐가 잘 안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은 되게 평온한데 저 혼자 굉장히 분주해지더라고요. 애들은 별 상관없어 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 괜히 분주해가지고 뭐 안 들리니 뭐가 안 되니 불평하게 되고 막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메시지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정도로 했는데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예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영적 싸움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매일매일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속이고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거 붙잡게 만들고 맞는 말이지만 틀린 걸 붙잡게 만드는 건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제일 고민이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인화요. 우리 아이들이 응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화인데요.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홀로 서려면 개인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 아빠의 틀 안에 있지만 울타리 안에 있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이것이 안 되어지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모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개인화죠. 왜 21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21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가지를 계속 하게 되고요. 8미션, 사문을 등등 전부 다가 다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개인화 가장 중요한 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인데 이게 무엇인지를 부모님들 좀 질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게 뭘까? 기도를 개인화하는 게 뭘까? 전도를 개인화하는 게 뭘까? 복음을 개인화한다는 게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잘하고 사모들을 잘해서 빠짐없이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포럼지를 잘 쓰고 아니면은 구원의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외우고 하는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의 개인화입니까? 기도는 아이들이 정식기도 잘하고 무식기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하면 그럼 개인화입니까? 그럼 전도는 내 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에 문이 열리고 그게 전도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은 지극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진다. 지극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잘한다. 그건 복음의 개인화가 아닙니다. 잘 외우는 똑똑한 아이들이죠. 사모를 잘한다. 그런 아이들은 규모가 뛰어난 아이들이고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건 지극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돌계단을 무릎으로 찍고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그런 행함이 중요한 줄 알고요. 찍고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복음의 계단은 다른 것이 믿음이구나. 어떤 믿음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눈을 열 수 있어요. 아이들은 수많은 것들이 응답받고 흐름 속에 있는데 여기는 영적 감각이 없으면요, 계속 아이들을 복음의 율법으로 대하게 돼요. 행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영적 기술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삶의 모든 것이 돼버리면은 반드시 개인화되어야 될 그 시간표에 흔들립니다. 대학생들만 해도 8미션보다 지금 당장 과제가 중요한데요. 과제 해야죠. 지금 새벽 기도보다 지금 과제하러 가야 되는데요. 애들 밤새서 과제해도 시간 모자란데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지금 외우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21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겠습니까? 대학생들이요. 청년들은 더 심하고요. 부모가 되면 더 심하잖아요. 갖는 아이가 지금 내 품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얘 돌봐야 되는데 언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복음은 지극히 성령의 역사고요. 기도는 그럼 무엇이냐?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되시는 모든 우리의 고백과 생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제게, 저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먼 훗날에 언젠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렇게 늙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아이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모든 필요와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제가 듣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은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있는데요, 이 소원을 향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서 전도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전도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냐면요, 복음의 개인은 지극히 성령의 역사인데 신경이 사람들은 나에 매여 있어요. 내 문제에 매여 있고요, 내 상태에 매여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마땅히 받을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인데,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모든 기준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복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안 되셨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에 매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아이들 변화되어집니까? 성경학교 한 번에 변화되어지면 붕 돼야죠. 그쵸? 근데 아이들 느껴요. 성경학교 한 번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변한다는 걸 아이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끝나면은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너희들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랑 똑같아. 애들 일주일만 더 하면 안 돼요. 성경학교 일주일 돼도 안 변해. 그리스도에 매이셔야 돼요. 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예배 속에서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향해 쫓아가셔야 되고요. 거기에 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현혹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으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에스겔에서의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면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했을 때 그 에스겔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못하면은 결국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왕적인 신분이 있어요. 왕. 우리 가정과 가문의 왕이 내가 아닌, 우리 남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영적 그림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매여야 돼요. 근데 너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현혹되어지는 것이 많고요. 순간 잘못하면 엇나갈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달콤함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직 가는 거예요. 오직 되어질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신댔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증인인데 이 증인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공도 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도 좀 잘 벌게 됐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증인이요. 이거 바라볼 때 그 나머지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성공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어제 저희 그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오늘 말씀하시더라고. 되게 특이한 일 있었다면서.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었는데 이제 다락방을 돼가지고 새로 이제 예수를 믿으신 분인데 어제 울면서 전화 왔대요. 전화 와가지고 내 안에 예수 좀 빼달라고.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장사가 된다고. 돈 못 벌겠다고 좀 빼내달라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성공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유일한 문제,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것이 개인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속에 계셔야 됩니다. 먼저 이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힘을 얻으시라고요. 힘 얻으시는데 그 힘이요 남편의 깜짝 프로포즈가 아니고요. 프로포즈 서프라이즈 뭐 파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뭐 학업 성적 이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저희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워낙 구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속으로 그때 드라마나 동화 뭐 만화 영화에서 뭐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녀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는 친아빠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 하는 도중에 TV를 봤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대학 한창 이제 반도체 삼성에서 막 이제 만들 때 그때 막 나온 거예요. 같은 이씨인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아빠일 수도 있겠다. 닮은 모습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저랑 너무 안 닮았더라고요. 안 닮았는데 그래도 어릴 때니까요. 같은 이씨라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건희 회장님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내가 이씨기 때문에 좋은 차를 딱 끌고 와가지고 비서리와 도련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나는 딱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앨범을 뒤지다가 제가 그때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엄마 아빠 어릴 때 사진 봤는데 전 줄 알았어요. 저랑 엄마 아빠랑 동생 3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종섭 신원주의 이종섭 신원주의 아들이구나. 유전자는 바뀔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건희 회장이 우리 아빠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그 당시에도 그 2년 동안에도 저는 우리 아빠가 사주는 옷, 사주는 밥, 우리 아빠가 산 집 거기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빠 걸 다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이미 다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거를 확증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세요. 확인하세요. 예배를 통해서요. 자, 이것이 되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문을 좀 많이 씁니다. 제가 직접 다 불러드리진 못하고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출애굽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까지 자기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합쳐서 얘기하면요.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때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양자임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언약을 계속 심기십니다. 계속이요. 세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죄송합니다. 32장입니다. 3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41절 마지막에는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계속 이걸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뭐 화목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막 그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면서 이제 관계를 회복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깨고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고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여기에 내 마음속에 두고 기록하시면서 주시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이죠. 그리고 또 확인하십니다. 이사야서 14절에 임마누엘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말씀하셔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불의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불의 때문인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일으켰던 그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곱 번째로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8번에요. 여덟 번째로 계시록 3장 20절에요.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계속 주시는데 근데 계속 까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잊어버려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요. 다른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마음에 두고 기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신분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이거 깨달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이 비밀 안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뒤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네가 지음 받은 그날부터 너의 모든 길 네가 알아서 혼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을 향한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서 16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그 제사를 지낼 때 아론이 그 숫 염소, 숫 양에게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이 염소를 불의를 받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그냥 광야에 죽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 이 시대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라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예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건 아닌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무릎 꿇는 힘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그냥 지식적인 복음 말고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과 자기 의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련졌어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요. 경건의 모양밖에 없으니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썩어질 우상, 새, 동물, 여기에 빠져서 그걸 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성공을 해야 되고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지금 나 돈 잘 버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예수는 믿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좋은 학원, 좋은 달란트 발견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되는 거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한테 모든 달란트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으셨는데 그거 볼 생각 안 하고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이요. 오늘 여기는 이 썩어질 것에 매이는 부모님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썩어질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냐, 1장 26절에 보면요, 순리로 행할 것을 영리로 행하며 당연히 되어질 것들을 영리로 행하는 겁니다. 동성애 심하지요. 지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동성애 합법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요. 합법화를 막는다고 해서 동성애 아니랍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합법화를 막는다고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법적으로 인정 안 됐구나, 하지 말아야지 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 표를 찍고 안 찍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능력 믿지 않고 계속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눈을 떠야 돼요. 한 3년 전인가? 레이디 가가 아시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가 한 번 내한을 하면은 그 나라의 동성애가 30% 증가한대요. 자살률 50% 증가하고요. 대단하죠? 엄청난 흑암 군대들을 끌고 다니는 정말 멋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 그때의 랩런트들 카톡방에 어마어마한 기도문이 돌았어요. 막 이렇게 30% 증가하고 50% 증가하고 우리가 지금 레이디가 오는 걸 막아야 되며.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에서 막 오지 말라고 막습니까? 아니죠.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오면서 생겨나는 문화적인 창출 수익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깨달으면요,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오면서 두려워해야죠. 여기 랩런트 몇 명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 다락방 교회 몇 개인데요? 다락방 운동하면 전도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신데요, 한국에? 레이디 가가가 두려워해야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두려워합니까? 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눈 띄워줘야 돼요. 지금 수많은 언론 매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잡다한 지식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진짜 그리스도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헛짓거려요.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님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돼요. 무당 10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고 같은 방을 쓰면 누가 두려워야 됩니까? 무당이 두려워야 되죠.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산에 교회에 있었을 때, 일산 임마누엘 지교에 있었거든요. 3년을 있었을 때 정중배 목사님이랑 같이 행주산성에 갔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을 데리고. 근데 그날 딱 행주산성에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되게 굉장히 큰 구슬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되게 유명한 무당이래요. 우리나라 3대 무당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장군을 섬기는데, 저희는 전부 다 추리 입고 왔고요. 그리고 소풍이라고 해가지고 다 놀러가서, 성인치도 아무도 안 들고요. 놀러가서 구 탄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보러 갔는데, 이제 거기도 보니까 우리처럼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큰 무당 한 명 있고, 전도사처럼 밑에서 이제 일하는 무당들이 있더라고요. 6명, 7명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돈 걷는 사람들이고, 이 선무당이 이제 돼지도 메고 작두도 타고 하는데, 그날 작두를 못 탔어요. 발이 비었어요. 올라갔다가 피가 나고, 또 돼지를 원래 산창에 꽂아가지고 여자가요, 그 돼지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귀신 들리면 힘이 그렇게 세진다대요.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들고 이걸 업고 가다가 갑자기 엎어졌어요. 코피 나고요. 그 돼지를 6명이 무당들이 낑낑거리면서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무겁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 갑자기. 여기에 우리 신은 더 큰 신이 있다고. 나가! 빨리 나가! 근데 목사님이, 야씨 걸렸다 어떻게 걸렸다 하면서, 근데 무슨 어떡해요? 나도 모르겠다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면서 막 그러시다가, 그렇게 야 기도도 하지 마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작두 내려와가지고, 작두를 못하니까 이제 뭐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면 돈을 걷거든요. 갑자기 작두를 혀에 대더라고요. 혀에 대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손에다가, 이 작두 얹은 손에다가 10,000원짜리를 막 꽂아줘요. 이렇게 꽂아주는데, 막 돌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햇바닥에 칼을 대고요. 오는데 딱 저 옆에 딱 서요. 서길래 목사님이
저는 돈이 없어요. 저도 만원짜리 없다고. 기도할 내용도 없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전사 역할하는 그 중단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가본 적 없다고. 어릴 때 한 번 가본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 당신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큰 무당이 갑자기 저쪽으로 갑자기 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겁이 안 나서 안 움직였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끝나고 아, 저 사람님 쫄았네요. 왜 뒤로 물러서냐고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 무당은 이제 구슬을 못했고요. 저희는 쫓겨났고요. 저도 그때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처음 굿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고 그랬었는데 되게 그때 쪽팔리더라고요. 그게 교회 소문 돌아가지고 저희 교회요. 그 80명밖에 안 되는 성도라서 가면은 한 시간에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 전사님 무당 쫄아가지고 뒤로 물러났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쫄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쫄아야죠. 레이디 가가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흑암 세력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한국 오면 한국에 랩런트가 몇 명인데요. 쫄아야죠. 근데 순리로 쓸 것은 영리였습니다. 제가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 믿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원하세요. 지금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문제들의 이유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딱 한 가지만 저희한테 고집하세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딱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한 가지만 주셨죠. 저에게 5가지를 주시면서 사다리 타기 해라. 그래서 1번 찍었네 꽝, 3번은 지옥, 4번은 다음 기회 이랬으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난 구별된 그거와 상관없는 다른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6절에 10절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불의를 일으키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구원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린 벗어났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보면요,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이 있지만 육신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영적 싸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날 영적 싸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더더욱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 분주함 속에서 계속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럼 분주함 속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이들이 주일날 얼마나 늦잠 자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토요일도 뭐 램데인이 신학원이 뭐 다 가고 하는데 주일날 하나 있는 휴일, 거기에 애들이 얼마나 늦잠 자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힘들죠, 아이들. 그리고 그걸 깨우는 어머님들도 힘드시죠. 그걸 지켜보시는 아버님도 힘드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지켜보시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서 제일 힘들어 하세요. 제일 지쳐 계시고. 그런데 우리의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미 영세전에 감추신 모든 것들을 이제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복음은 신비한 계시예요. 신비한 계시.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비한 영적인 능력들 다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시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신비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인데요. 복음은 신비 그 자체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요. 제가 한번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싶대요. 그래? 그럼 날 따라 해봐. 그래서 영적 기도문을 읽혔어요. 딱 아멘 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이 여자인데요. 여자애가 미친가 애가 이런 눈빛 있잖아요. 사기꾼인가? 이런 눈빛. 근데 저도 기도 딱 하고 나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벚꽃 다 떨어져서 벚꽃을 못 봤는데 벚꽃도 신기하게 봄이 딱 될 때쯤 되면 핍니다. 그쵸? 그리고 신기하게 딱 2주 뒤면은 비가 와요. 다 떨어집니다. 제가 벚꽃을 저번 주에 저희 남자 목사님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저보고 밥 먹고 와서 우리 벚꽃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너희랑 왜? 근데 친한 형들에서 말을 못하고 갔어요. 그냥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어쨌든 제 30년 인생이 가장 최악의 벚꽃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신비하세요. 신비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선포하는 그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주신다 했거든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 믿음을 세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사단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만 머물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신. 그래서 오늘도 그 비밀을 누리시고, 혹시 학부모 세미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바꿔 일로 와봐라, 변천의 언약이 있다면서 막. 이거는, 이 메시지는 저희 부모님들이 기억하시고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학부모 세미나 때는 저는 아이들 메시지 안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주일날 매주 메시지 하기 때문에 안 하고요. 부모님들께 한 달에 한 번 제가 드리는 메시지고요. 이번 달에는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 전부 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니만 하지 말라고 네 생각 내뱉지 말라고, 내뱉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아 읽으면서 너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 결론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의인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까지도 설계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과 내 수준을 내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부풀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보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조급함입니다. 옆집 아이들은 지금 저것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것밖에 안 해. 조급함. 또 많이 시키면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또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또 시선 자체가 학원 많이 보내면은 뭐 애를 그렇게 키우냐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권사님들이. 그쵸?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고, 죄송하지만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과 또 불신자들과는 시작부터 달라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멀리 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렘넌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시작되어집니다.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될지 몰라요. 모세는 80세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힘 빠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40년을 더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응답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렘넌트들한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지 여쭙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모든 렘넌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거든요. 어른들이 못 기다려줘요. 조급해요. 빨리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죄송하지만 그 변화는 지극히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미션홈을 세우면 뭐합니까? 애들 안 변하는데. 근데 그 안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욕심과 눈이 육신에 멀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절대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실력도, 어떠한 지식도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이걸 모두 무너뜨리는 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것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야 될 방향은 우리 아이들 어떤 육아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거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엄마 아빠의 길을 따라갑니다. 철길에 눈이 덮인다고 한들 기차 그 철길을 안 지나갑니까? 아무리 많은 눈이 덮여도 그 기차는 그 철길을 지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시는 그 걸음에, 그 걸음 그 위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그 엄마 아빠의 길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중요할 때 선택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발걸음입니다. 삶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달하세요. 다음 달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나쁜 놈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초대 교황까지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막잖아요. 그때 막 사탄의 자식아라고 하는데, 그 사탄의 자식아가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개새끼야, 개새끼. 그럽니다. 왜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뱀이 그 당시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뭐 하면은 독사의 자식아, 뱀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그만큼 심한 욕이죠. 우리나라 강아지 말하고 강아지 새끼 하는 것처럼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요, 이미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 어떤 응답,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다음 달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